8월 2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창세전에 책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창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아멘. 구주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로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0번입니다. 교동문 80번입니다.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을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려올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능력을 구하고 얼굴을 항상 구하는 자에게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진 일들을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셔서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온갖 일로 어수선하고 요란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하나님이 받으실 열매 거두실 중대한 시대입니다. 이 중요한 시대에 저희 나라를 제사장 나라까지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중대한 천국 같은 이 시대에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종 열매 거둘 말씀을 준비시켜서 강대나 세우셨으니 참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천국 같은 말씀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어지럽고 복잡하고 온갖 일로 어수선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길로만 반드시 가야 할 줄을 믿사옵고 영만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시되 내가 극히 쌓아둘 곳이 없으니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국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기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재산 상속 문제로 찾아온 사람에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 생명의 안녕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재물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데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13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아뢰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랍비라는 이 선생님이라는 칭호는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는 랍비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의 유업에 대한 분쟁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이 민수기 26장이나 27장 같은 말씀에 따르면 율법은 유산에 관해 대부분의 사례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결정을 내리는데 제3자의 개입이 필요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문제들은 랍비들에게, 이 선생들에게 문제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분명히 형과의 이 유산 상속 문제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입장을 옹호해 주시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이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아 라는 표현에는 책망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개인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아무도 예수님을 재판관과 분배인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자신이 이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주어진 사명은 개인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15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소유에 지나친 관심을 경고하는 것은 단지 본문에 요청하는 이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삼가라고 이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이 필라소라는 헬라어는 무엇을 지키다, 주의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탐심을 경계하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예수님은 탐심에 대해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 플레오넥시아라는 헬라어인 이 탐심은 현실에 만족치 못하고 더 많은 재물이나 소유를 갖고자 하는 과도한 욕망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탐심은 죄로 규정되었으며 우상숭배로 취급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 사람도 전지전능하게 된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처럼 도덕적으로 선과 악을 완전히 이 분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분별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아닙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 이것이 저주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에는 선 한 분도 없다고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분이며 선악의 기준은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안다는 히브리어 동사 야다는 객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이 봄으로써 경험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과 악에 관한 것을 실행한다는 것은 곧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선과 악에 대한 행사의 모든 권한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고 이 뱀인 사탄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자의 사람이 암시라는 말이며 이것은 반역을 의미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6절에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직역하면 그 여자가 보고 탐욕이 생겼다고 하냐, 탐심이 생겨서 그 나무가 이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 바람직할 거라고 그 여자는 여겼다는 것이죠. 명철해질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탐욕, 이 선악을 하는 일이 하나님 것이 될 것이라는 탐욕이 생겼습니다. 이 시편 14편 2절에 보시면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게 되었다고 되어 있지요. 시편 14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철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명철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지요. 그런데 원래 이 아담과 하와는,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통찰력을, 이 탐욕이 생겨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통찰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탐욕이 생겼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통찰력, 명철이 생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또한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랍니다.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5절에 이 탐욕이라는, 타바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의미였죠. 그것은 창세기 3장 6절에 자기에게 이 통찰력, 명철이 생기게 할 수 이 선악과를 먹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탐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그 선과 악에 대한 재판관이 될 거라는 탐욕인 것이지요. 하지만 선과 악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준인 것이지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 될 거라는 그러한 인간의 전적 부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뱀의 유혹에 빠진 하와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탐욕에 빠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은 필요 없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하게 알게 될 거라고, 그래서 명철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는 죽습니다. 우리의 좋은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지요. 이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명을 낳느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고 기쁘신 뜻대로 행한 창조 질서에 반응을 일으킨 것은 원래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첫 번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죽음이죠. 하지만 두 번째 사망은 계시록 22장에 있는 것처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사망은 성경적으로 보면 단순히 육체적 사망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계시록 20장부터 22장에 보면 두 번째 사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지 못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모두 영원한 불못,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셨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바로 이 원시복음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내가 너로 여자와 후손이 되게 하고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 이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물질과 관련시켜서 삶을 정의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정반대로 돌리는 것입니다. 곧 그것은 창조주를 무시하고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지요. 우리가 골로새서 3장 5절과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탐심은 일종의 신이 되고자 하는 부정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지요. 아까도 그랬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처럼 이 명철해질 거라는, 통찰력을 갖게 될 거라는, 이 선악을 아는 이 통찰력을 될 거라는 이 탐욕이었습니다. 그 탐심은 하나님이 나쁜 일들을 하도록, 사람들이 나쁜 일들을 행하도록 부추깁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와 같은 자세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다시 한번 밝혀주고 계십니다. 진정한 삶은 소유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삶은 소유가 아니라 전혀 다른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진정한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사람들을 모두 용서해 주시며 그들에게 진정한 가치관을 가르쳐 주시고 가장 좋은 것들을 베푸시며 또한 그들의 선하고 공의로운 행위에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부유한 삶은 물질적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인 것이지요. 생명으로 번역된 헬라어 조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주시는 풍성한 영적인 생명을 가리킵니다. 이 생명을 의미하는 헬라어 조에는 획득한 소유로 줄어들거나 측정되거나 만족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 수 없고 노력으로 얻을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그리고 자격 없는 자들로서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것이며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하여 이 야고보서에서 보면 야고보서의 4장 13절에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그랬습니다. 본문의 말씀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안개와 같은 인생에 있어서 진정 참되고 궁극적인 것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지요. 15절에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참된 관심과 진정한 목표와 목적,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에게 호흡을 주신 목적은 이 땅에서 재산이나 모으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또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진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의 영혼은 이 육신적인 문제나 물질보다는 더욱 소중한 것이고 육신의 안일함보다도 영혼 구원이 더욱 시급한 것입니다. 우리는 탐심으로 인하여 멸망한 아합이나 하만 같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경우를 통해서라도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육신적인 부여함은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처럼 영혼 구원에 최선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는 어떤 부자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어느 해 그 부자의 밭은 풍요한 수확을 가져다 주었다고 본문에 쓰여져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풍년이라는 행운이 깃든 이 부자는 난처한 상황에 놓입니다. 수확한 곡식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저장할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이 부자가 곡식을 보관하기를 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의 관점에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에서 이 부자는 내가 무엇을 할 거라는 말을 여러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이 부자가 단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8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는 그 당시에 이 마련된 곡간에는 모든 곡식을 저장할 만큼 충분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장 공간을 더 넓히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는 이전의 곡간을 헐고 새로 크고 넓게 많이 짓고자 했습니다. 새로 곡간들을 여러 개 지으면 그는 곡물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물건들도 그곳에 저장할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이 비유는 이 부자가 신중하고 효율적인 계획을 세운다는 것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 부자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곧 이제 그는 날마다 편안히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안락한 생활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세는 15절의 탐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쓸 물건을 쌓아두고 그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했습니다. 그는 자신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관심을 갖지 않았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는 그의 목표는 단순히 방탕한 삶에 대한 그의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대비해 곳간에 재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상태에서 그는 모든 것을 제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시며 그의 영혼, 목숨을 요구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라고 되어 있는 아프로이라는 이 헬라어에는 중대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악이라는 것은 또는 자신이 곧 멸망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다시 돌려줄 수밖에 없는 그의 목숨을 오늘 밤에 다시 찾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되찾을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때가 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가 헬라어 본문에 보면 그들이, 그러니까 3인칭 복수이죠. 그들이 너에게서 내 영혼을 요구할 것이라고 특이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3인칭 복수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절대주권으로 그의 목숨을 거두어 가십니다. 곧 이 땅에서의 그의 목숨은 이제 다 했습니다. 죽은 다음에 너는 내 소유를 가져가지 못한다는 이 교훈에서 예수님은 오직 소유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내세에 대해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궁극적인 시각으로 볼 때 중대한 실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요함이라는 것은 단지 짧은 시간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부요를 영원히 즐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재산은 장차 하나님 앞에서 신임장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활동력의 근간이 되는 생명력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생명의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부자는 오직 자신의 현재적인 삶을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쌓아온 모든 좋은 것들은 현재의 삶에서는 아무런 그러니까 내세의 삶에서는 아무런 유익도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그의 영혼을 반환하도록 요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가 쌓아놓은 재산은 앞으로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유하지라고 되어 있는 이 헬라어는 플루테오라고 해서 부유하게 되다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운명은 20절에서 언급된 부자의 운명과 똑같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은 비교를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게서와 하나님께 대해서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다음과 같지요. 즉 어리석은 자는 자기만을 위해 재물을 쌓는 일에는 모든 시간을 소비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게 되는 일에는 태만하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라고 한 것은 이기적이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 중에 자기 중심을 드러내는 단어인 내가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인물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재산을 모으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문제는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이 어리석은 자란 말이 시편 14편 1절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에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재물과 명예만 추구하는 것으로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는 심중에 생각했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라고 이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골똘하게 생각하고 따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이 생각에 몰입했는가를 보여주시지요. 주님은 우리 내면의 숨은 생각도 세밀하게 간파하시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부자는 재물을 쌓고 즐기는 데만 신경을 썼습니다. 더 중요하고 선한 목적, 더 가치 있는 일에는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에 보면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청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디모데전서에 말씀합니다. 돈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히려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지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탐심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탐심을 버리고 생활에 필요한 만큼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며 이웃을 구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를 가리켜 어리석다고 하셨습니다. 왜 어리석을까요? 첫째, 그는 자신의 주인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는 오직 이 관리자에 지나지 않는데 말입니다. 두 번째는 쌓아놓은 재물이 자기 생명을 연장시키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는 그 밤에 죽었습니다. 셋째, 재물을 쌓고 즐기는 데만 신경을 썼습니다. 더 중요하고 선한 목적, 더 가치 있는 삶에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끝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오직 자기를 위해 부를 쌓으려 했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도 전혀 없죠. 이 자기를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21절에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자녀가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부자가 되되 자기 자신만을 위해 부유한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부유한 자가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죠.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야고보서 2장 5절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지금 선택하도록 하십니다. 자기만을 위해 부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부자가 될 것인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갈급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보다 고상한 목적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며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위해 부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자의 이 생각들, 자기 자신의 이 육신적인 것들을 바라보며 재물을 쌓는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현세의 삶인 나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부유함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것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명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이 세상의 것보다는 더 하나님을 생각하며 저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드리겠습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삶,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